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인 이 말씀인 성경을 세상은 이성의 잣대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위에 인간의 이성을 두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죠. 여러분,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이성의 수준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해서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신화나 소설 같은 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터무니없는 인간의 교만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잣대로 삼고 그리고 이 이성으로 신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그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위에 두는 이런 교만한 생각은 계몽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사상이 낳은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의 능력에 대한 무한 긍정, 인간의 이성에게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권위를 주는 이성주의는 언제 허물어지냐면 세계 1, 2차 대전 때 허물어지게 됩니다.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그 참혹한 현장,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잔인하고 괴물과 같다 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 이전에 인간의 이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궁극적인 권위를 두었다면 이제는 감성,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 느낌, 이것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으면 누가 뭐래도 그게 선이고 자기에게 나쁘면 누가 뭐래도 그게 나쁜 거예요. 악인 거죠.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피조물이 돼서 신을 판단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신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이성으로 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창조주는 없다, 이렇게 망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만약 마치 유치원생이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이해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이 가능한 신은 어떤 신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파악이 되는 신. 그 신은 인간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을 놀래킬 수도 없는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이 되려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야죠. 그런데 인간은 신을 하찮은 존재로 설정해 놓고, 그러니 하찮은 존재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을 신 위에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 사람들의 말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죠. 제우스로부터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이 너무 많아요. 신들마다 전공이 다릅니다. 근데 그 신들의 수준을 보세요. 인간하고 방불해.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못한 신들도 있어요. 그런 신들을 보면서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은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마침내 마지막 때 심판장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럼 많은 신들 중에,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들 중에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참 신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잡다한 신들과는 구별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게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많이 신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어서 숨어 있다면 그 신을 인간이 찾아가야 되겠죠?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발견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발견된 그 신, 그 신은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발견된 신을 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찾아가서 발견해냈는데 이 신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인지 아닌지 그거를 누가 판단해요? 인간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신을 판단하려는 하는 인간이 더 큽니까? 아니면 판단받는 신이 더 큽니까? 당연히 인간이 더 큰 존재죠. 그래서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신이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어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찾아갔어.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숨어있는 신을 발견한 인간이 더 능력이 많은 걸까요? 꼭꼭 숨어있는 있다가 발견된 신이 능력이 더 많은 걸까요? 당연히 발견한 인간이 능력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견된 신은 누가 믿겠습니까? 하찮은 신. 이 두 가지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의도가 없어서 숨어있는 신을 발견해내는 그런 신이 된다면 그 신은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하찮은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어있는 신을 인간이 찾아가 발견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은 뭐냐? 참신, 인간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이 되려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즉 계시로서의 신이 되어야만 참신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따라서 이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그 성경을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 명절 끝날에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한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명절 끝나는 이제 큰 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크게 외쳐 말씀하셨다.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니까 잘 귀담아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려면 목마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는, 그렇죠?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목말라 하는 그런 존재죠. 무엇이든지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목마름은 육체의 갈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갈증이죠. 영적 갈증. 영적 갈증은 인간만이 느끼는 갈증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갈증이에요. 그래서 이 갈증은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인기, 에로스적 사랑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들이킨다 할지라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그 갈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생각해 보세요. 왜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들이켜도 해결이 안 되는 갈증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우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할까요? 네.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권력을 최고의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멋진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이 만족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좋다는 것을 많이 들이킨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인간은 이 땅에서부터 났다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땅의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땅의 바깥, 외부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이킨다 할지라도
해갈이 안 되고 오직 하늘에 있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는 만족이 되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파스칼,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우리 인간은 이 내부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인간은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애쓰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면 만족할 줄 알고 그 하나님만의 공간을 자꾸 세상으로 채워 넣기로 하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것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딴 웅덩이를 팠지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고, 그러니까 채우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허함의 고통이죠. 공허함의 고통. 근데 이 공허함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인간은 애쓰고 수고하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을까? 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들이킨다 할지라도 만족이 안 되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인간의 마음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야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누가 충만케 하실 수 있냐? 오직 인간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그 공허한 마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해 봤잖아요. 인간만이 느끼는 이 영적인 갈증,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을 때 정말 만족하고 기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충만해졌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평생을 쫓아다녔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쫓아왔지만 만족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10년 후나 혹은 30년 후에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면 그때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비록 여러분이 재벌이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인기인이 되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잠시 만족은 되겠죠. 그러나
이내 곧 더 큰 것을 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고 누린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저 정도 성공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안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미친 짓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공허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어봤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요것만 잡으면 행복이고 만족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와서 잡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방탕함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생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허함을 메꿔주시고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물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갈증이 해소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생수는 단지 물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을 마시는 거죠. 성령님을 마시는 자는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마셨을 때 만족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또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마시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맛난 거 먹을 때는 기쁘죠. 또 가장 아름다운 풍경,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탄하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결코 만족이 안 되지만 진리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며 살잖아요. 진리를 따른다고 해서 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진리를 따를 때 이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 꺼지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진리를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죠? 단지 지적으로 머리로만 깨우치는 진리가 아니죠. 바로 인격적인 진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얻지 못하는 온전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떠난 인생은 그 무엇을 붙잡을지라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임을 아는 지혜와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르지 않는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또 멀리서 기도함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